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스템 광고로 잠깐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건축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이어갑니다. 4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모여서 함께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AC 설계 변경 완료되어서 검토 중입니다. 저번 주에 다음 주에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전화했더니 이제 그 수술한 부분이 다시 또 심장 수술한 부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그분이 다 해준 다음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순절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변경이 또 한 번 될 수도 있습니다. AC에 대한 변경이 한 번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론하고 그 퍼밋을 받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5월 달쯤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월 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또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건축의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이트 변경되신 거 다 숙지하시고, 만약 온라인 사이트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교류문답 16번, 17번 함께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을 향해 행하신 특별한 섭리의 행위는 무엇인가? 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에 17번, 우리의 첫 부모는 창조 때 신분을 유지하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영적인 첫 부모가 되었는데 창조 때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그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예수님 나오셔서 배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나쁘지 않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복받고 천국 가라가 아니라 저희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거기에서는 괜찮았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까지 왔을 땐 내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었는데, 돌이켜보면 넘어지고 긁히고 쓰라렸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기억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오해해서 생긴 시행착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이츠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건축이 우리와 주님 간의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건물이 생기고 나니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옛날이 나았었다,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생각들에 지배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소유가 더욱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더 폼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해서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충성하고 쓰임받는 저희 하이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한인사회에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하이츠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국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건축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은혜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또는 같이 자리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이 속히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친 마음이, 낙심함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낼 용기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 이번 찬양하실 가사를 보시면 좀 반말이 있으면 너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다른 부모라든지 다른 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소유의 복을 받게 하셔서 또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 믿음 복 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 그곳에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서로 긍휼을 베푸며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편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려의 근원은 뭐냐면 목숨과 나의 몸을 위한 염려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목숨과 몸,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거나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걱정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다 주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염려할 것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 염려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의 말씀과 이 말씀이 조금 많은 그런 어떤 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사실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비판과 비슷한 말로 비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난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의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 저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랑 상관없이 쟤는 정말 잘못한 거야, 쟤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나의 약점을 감추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비판은 건강한 비판이라고 해서 비판을 통해서 어떤 더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활동적인 것, 어떤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냉철한 행위를 전제하여 평가함, 옳고 그름이 기준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느 쪽에 속하지 않았어 아니면 이쪽에 속했어 라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어떤 사실이나 사상이나 행동에 관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 선악을 가리는 것,
단점과 장점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함께 모여요. 모여서 이거는 왜 잘못됐을까라는 것을 서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섣부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남이 잘못했으니까 기뻐하면서 하는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옳은 행동을 해서 칭찬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혹은 몰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너희가 비판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우린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거나 덜 할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책 잡힐 만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실수를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막 비판하면 나중에 혹시 내가 그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나에게도 더 큰 비난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납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끝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내세워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볼모로 잡아서 흠집을 내면서 이제 표를 깎아내는 거죠. 그 표가 이제 나한테 오도록 그걸 깎아내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당사자가 만약에 흠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까지 계속 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인들의 그 행동의 문제를 삼아서 어떤 한 후보가 다른 후보의 부인을 비난하다가 결국 또 그 다른 후보의 부인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 두 부인이 이 선거에 그 선거 경선 내내 선거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각 당마다 그 전략을 짰을 거예요. 근데 그 전략 자체가 비난과 비판으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회가 한국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하면 로맨스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불륜이라고 말하듯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장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점만을 바라보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장점으로 보여서 저 사람이 잘할 것 같다 라고 뽑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뽑았다,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뽑았다. 네. 그러니까 이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놈이고 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잘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언제냐면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겠다라고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 또 교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근데 가장 그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대부분 목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장점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단점이 먼저 생각납니다. 이걸 맡기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걸 맡기면 이런 단점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뭘 보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단점과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먼저 생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보실 때 쟤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쟤는 이게 좀 모자르는데 내가 얘를 목사로 세워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제가 수만 가지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안수를 시켜주셨다는 것은 제 한두 가지 있는 장점을 두시고, 그래 그럼 너 그 장점을 가지고 내 일을 맡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볼 때도 나 같은 목사도 안수를 받는데, 나 같은 사람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서 직분자를 세우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장점이 한 가지고 단점이 99가지라면 그 장점 한 가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의 시작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잘못에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입장라면 난 저렇게 안 했을까? 과연 내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안 하게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판,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이고 내 생활이고 내 경험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은 뭐냐면, 옳음과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를 말했는지 한번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회나 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게 됩니다.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분량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대치를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량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도 또 학교의 선생이나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왜 너는 이걸 못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그렇죠.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녀를 보는 부모의 기대치는 자녀의 실제 그 능력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더 높죠?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가 자신의 그 부모의 기대치에 못 올라오면 뭘 합니까? 그 다음부터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래? 그죠? 네.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은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누가 정했습니까? 자녀가 정했습니까? 부모가 정했습니까? 네. 부모 스스로 정해놓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 얘기했을 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판단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 지적하려고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떨쳐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못 받아들여. 나는 저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봐.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특히 가족들, 친구들을 바라볼 때 탐탁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 저 믿음도 받으신다. 내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라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으로 보면 리더는 막 사람들을 이끌고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람을 푸시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리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도 받으셨어. 저 단단한 물질을 먹는 사람도 받으셨어.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것을 하게 하시고 주실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단단한 자나 모두가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고 연약한 믿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쫙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 안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조금 더 쓰실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야. 모두가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심이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죠? 네.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 저 사람이 이걸 맡기면 저 사람 잘할까? 나는 불안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바울이 만족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회사는 다 그렇게 했죠. 목표. 제가 어제도 어떤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 goal이라고 써있고 3만 불 써있더라고요. 3만 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아마 그 직원들이 뭐 그걸 보고 계속 해야 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3만 불이 도달 안 했으면 다 누구 탓입니까? 직원들이 잘 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를 통해 교회를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만 불이 안 돼도 하나님이 다 그냥 용납하시고 괜찮아 너희는 일을 다 했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맞게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까지 나는 저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판단할 때 미워서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저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이것만 고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나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오지랖을 부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놔두시는데 뭐 하나님도 놔두시는데 내가 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괜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지? 라는 열등감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연약해도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리더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고 각 사람 마음과 생각에 또 생각과 사정을 모르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건 못하세요? 왜 이건 이렇게 안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죽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정말 바울이 편지하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넘쳐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먹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만 있어. 자기를 위해 죽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비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속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저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다가 딱 한 번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을 교인으로 여겨야 됩니까? 교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52주라고 그래요. 51주는 내내 빠지다가 한 주 딱 교회 옵니다. 이분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디? 51주 빠진 게 중요합니까? 한 주 참석한 게 중요합니까?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자의 비유를 두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 그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되게 훌륭하죠. 그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애쓰면 정말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갔어요. 입장 바꿔서 그 99마리는 그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늑대가 와도 다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자가 더 훌륭한 게 아니라 그 99마리 양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목자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저 목자 그 한 놈, 이상한 놈, 그 도망치는 그 한 놈 잡으러 갔어? 난 너 못 믿겠어. 난 딴 데로 갈 거야. 갔다면 늑대한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그 목자와 한 마리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아, 그래, 99마리, 너희 너무 소중한 99마리야. 너희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 뭐 얻을 게 있다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가? 제가 생각해도 전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훌륭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그죠?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 저 작은 교회 목사 저거 뭐야? 그게 아니라 저는 좀 한국 교회 전역 동음도 하나도 받지 않고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끌고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 왜 10년인데 교회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안 와요. 네. 뭐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기까 염려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서로 비판하지 마, 하지마 하는데 갑자기 6절에서 개와 돼지에게 귀중한 걸 던지 마라.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판단하기 좋아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비난하고 내 기준으로 남들에게 헐뜯는 그런 사람, 내 안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만 바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게 바쁜 사람을 예수님은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말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천국을 줘놨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줘놨더니 그거를 계속 발로 밟고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판단이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오면 그 판단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발로 밟거나 상처내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마리 양 데려갔다고 그 한 마리 양을 비난하면서 99마리의 그 무리를 흩어버리는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판단은 가정을 상하게 합니다. 판단은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옆을 잠깐 쳐다보실까요? 옆에.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하신 분들로 보입니까? 저 집사, 저 장로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오늘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실까요? 오늘 교회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참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 추운 날
예. 히터를 안 틀었는지 지금도 추워요, 그죠?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판단의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도 그 판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귀한 자녀들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장점만을 바라보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과 하이치오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사랑의 눈, 정말 장점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비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가운데는 비판이 아니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와 사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판이 나를 비판하는 그저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혹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어떤 것을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울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눈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에도 아버지 목회자의 눈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보다듬어주며 그들을 돌보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 장점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을 서로가 주를 위해시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서로를 용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양들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 도망갔을지라도 아버지 그 양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다려주며 아버지 그 안에서 함께 독자를 기다리는 99마리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놔두시는데 주님도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답답하고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 가운데 정해지고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판의 눈이 없어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모습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혹 모자를지라도 혹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아껴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를 흠집을 내며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만 사랑만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자 하는 그 판단의 마음을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것을 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한 그 사람이 우리 자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천국을 잘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것에 흠집내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것을 발로 가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입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표정으로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비판의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이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시고 그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어떠한 누구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기다려주고 오히려 용납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도를 바라볼 때 격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서로가 믿음이 다 달라서 연약한 믿음 또 훌륭한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시각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를 세워지며 그를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 미국 사회 모든 사회 가운데도 이런 격려하고 세워주는 장점을 바라보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서로의 단점만을 물어뜯는 사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부터 변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부터 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목사부터 변하여서 정말 서로가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든 사회와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 이후의 모든 일들까지 하나됨으로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그 소문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고 그 모습에 동참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교회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녹아진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죽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런 용납함이 없이는 어느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품어주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긍휼을 주고받는 교회, 사회, 가정 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것을 소유하고 거룩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를 용납하며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